빌라도는 예수님을 결박하여 데려다가요, 재판을 받지 않았는데도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정치적인 타협과 책임 회피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재판이 불의한 재판이다, 엉터리 재판이다, 잘못된 재판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주님은 살기 위해서 재판받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을 신성모독죄로 간주하고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유대 종교자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을 듣고 빌라도의 반응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모독이다, 죽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요, 두려웠대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전날에 그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을 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중 그 가운데서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빌라도는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만 자신의 현실의 삶을 선택하고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장면인데요, 자, 12절을 보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협박이에요. 위협이에요.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이사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황제의 칭호입니다. 빌라도가 진짜로 두려워했던 사람은 유대민족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티베리우스가 얼마나 무서운 왕이었냐면요, 조금이라도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요,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요, 재판하지 않고요, 바로 죽여버립니다. 잔혹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약에 황제에게요,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투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요, 당장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요, 이 지금 상황을 보면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이미 굉장히 위태로운 그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의 고문 세아누스라는 그 사람의 후원을 받고 있었어요. 세아누스의 이 후원을 받아서 빌라도 총독이 되어집니다. 이 세아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황제의 근위병을 이게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황제의 깊은 신임을 받고요, 정치적인 역량을 이제 발휘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로마의 모든 행정 권력을요, 이 세아누스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AD 31년에 이 세아누스가 황제 자리를 노린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그 황제가요, 이 세아누스를 그해 10월 18일 날 숙청을 하게 됩니다. 공개 처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족들 또 지지자들도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를 통해서 총독이 되었던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인 위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결정차가 된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요,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냐 아니면 저들과 타협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에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재판석에 지금 빌라도가 앉아 있는데 이미 결정은 난 겁니다.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을 다시 끌고 나와서 재판장에 세웠습니까? 형식적인 재판을 하기 위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요, 심지어 7번이나 자기가 봤을 때도 예수님은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요, 정말 강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 맞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저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요, 빌라도보다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라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더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헬라 원문에는요, 이 자동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스스로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자동사가요, 타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되냐면, 빌라도가 아니라 오히려요, 예수님이 재판석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사도 요한이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들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 앞에 지금 굴복해 있는 것들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요, 세상의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심판받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지금 세상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동사로 보이지만 이건 타동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의 권력의 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이 권세를 가진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이 붙잡고 있는 힘과 권력은요, 일시적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치를 보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고 타협하고 또 무너지는 거, 그것이 이 세상의 힘입니다. 지금 사회를 볼 때 교회가, 성도가 어려운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세상에서요,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참히 고통을 당하시며 고난을 당하시지만 이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심이 드러났던 것처럼요, 결국에 어느 순간에 마지막 날에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그런 그리스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그 하율이하고 하루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학교에서 당당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아멘 하지 않고요,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도 죽어, 너도 죽어,
반드시 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이 짧은 말씀 안에도 담아 놓았던 것이죠. 자,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6시를 유대인의 시간을 우리 시각으로 하면 몇 시가 될까요? 혹시 아세요?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12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을 언제라고 기록하냐면요, 마태복음 15장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3시에 플러스 6 하면요 9시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12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 기록이 틀린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비해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고요, 로마 시각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로마 시각은 우리의 시간과 같이 6시가 이제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그 관행을 보면 재판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일출 직후 6시부터 정오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시에 재판을 받고요 9시에 못 박히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밤에 그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 집에서 공회를 모여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지금 내려달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요, 그들은요 일사천리로 예수님을 잡아오자마자 그 새벽에 공회를 열고 지금 6시에 예수님을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요, 이 초라한 사람이 바로 너희가 왕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약간 비웃으면서 좀 조롱하는 그런 말투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사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지금 백성들이 유대 종교자들과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강조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죠. 이 말이 동일하게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1장 36절을 보면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할 때 했던 말입니다. 여기에서 없이 하자와 본문에서 없이 하소서라는 이 외침이 똑같은 외침입니다. 근데 지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없이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구를 향해요? 예수님을 향해서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제거하다, 죽이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치워버리다, 존재 자체를 없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에서 나지 않도록 그의 존재 자체를 없이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냐면요,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한다고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신앙의 고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말씀을 믿는데요, 말씀을 아는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래요.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마저 지금 부인하는 장면을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19장 14절 다시 한번 보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라.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빌라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이 나를 먹여주고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실상이 아니냐라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들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붙잡아 놓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말했긴 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 물으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입으로 그렇게 말했을지라도요, 실제로 그들의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오직 말씀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끝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기도 없이도 일주일을 아무 지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세상의 빌라도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데요, 함께 저희들의 삶과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저희들을 아프게 찔렀으면 좋겠어요. 좀 양심에 좀 안타까움,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요.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신앙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을 수 있을까? 세상의 그 강력한 힘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 아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걸 좀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결국에요, 세상 요구에 그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도요 아주 흥미로운 중요한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반절에요, 넘겨주니라 되어져 있죠. 찾으셨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빌라도가요, 세상에게 예수님을 내어준 걸로 보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준 걸로 보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이 있거든요.
뒤로 조금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7페이지예요. 뒤로 몇 장만 가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2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넘겨주니라와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내준 바 되었거늘. 여러분, 이 단어가요, 빌라도가 넘겨주니라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내어주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넘겨주었다고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섭리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자발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강제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 때문에 스스로 걸어가신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그 공회의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처참하게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피조물인 기껏 먼지에 불과한 빌라도 앞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12절 상반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러함으로 라고 시작하지요. 여러분, 뭐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채찍질 맞으시는 그 장면, 고난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살점이 찢기고요, 근육과 뼈가 드러날 정도로 끔찍한 고통과 그 채찍을 맞으셨어요. 3cm에 달하는 그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군인들에게 폭행당하셨어요. 근데 5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몰골로 예수님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모든 재판 과정 가운데 계신 주님은요, 어떠한 한순간이라도 억울해 하시거나 그분이 원통해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어요? 약해서가 아니라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침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침묵, 희생은요, 결코 실패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게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무능력함, 예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의 자기 부인, 침묵을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침묵으로 말하신 그 사랑이요, 지금 우리를 살리셨고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혹한 채찍질과 고난 속에서 비로소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씀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그것은요, 주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이 고난인데 사실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하셨죠.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으셨는가 소리치게,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은 힘들고 괴로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은요, 주님처럼 그 고난의 삶,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고난의 삶을 사신 것은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져보지 않으면요, 주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가 걷지 않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 외에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아요? 합당하지 않대요. 우리가 사실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많이 이해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요, 모든 사랑의 중심에 주님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기의 방식,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타인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방법은 결국이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부모를 사랑할 때, 자녀를 사랑할 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때요, 주님께서 침묵 가운데 사랑하신,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은 쉽지요, 설교는 쉽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 프란시스가 고향에 머물던 어느 날에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물을 이렇게 지켜 올릴 때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이 가득 찬 물통을 끌어올 때 항상 이렇게 작은 막대를 그 물통에 이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이렇게 나무 토막을 그 위에다 놓는 거예요. 혹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그 물통 위에 나무 막대를 둘까요? 프란시스가 이유를 묻자 하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을 퍼 올릴 때 나무 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제멋대로 흔들려서 물통 밖으로 넘쳐버리고 나중에는 물이 반밖에 남아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토막을 넣으면 물이 안에서 요동치지 않아서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늘 십자가를 던져놓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세상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나를 대적 삼아서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비방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히려 사랑으로 침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거기에 던져 넣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던져 넣으면요, 주님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빌라도가 통치하는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혹한 십자가 고난 속에서 오히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선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쵸? 저희들도 어렵지만요, 시련이 가득하지만 정말 믿음처럼 살아가기 힘든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말씀 안에 있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요, 모든 삶에 십자가를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